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조하시는 몇 가지의 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또한 세상의 지혜는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아는 자는 바로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미 말씀이 되어진 자, 들을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조차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정말 그 형체가 얼마나 망가지도록 그 십자가 위에서 또 채찍과 못 박힘과 조롱과
또한 아픔과 힘듦을 당하셨는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저렇게 찢기고 상하고 갈기갈기 상하고 죽어야만 했던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올려두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자신이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뽀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살에서 2살 넘어가던 중간의 사이였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먹던지, 1살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먹던지 하루에 기저귀가 씨하고 변을 본 기저귀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일을 보고 들어와 보면 우유병과 쌓여가는 그 기저귀, 다 쓰고 남은 기저귀가 가득가득 쌓여져요. 근데 이것을 누가 봐도, 눈치를 딱 봐도 제가 갖다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건 알아서 챙겨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건 저의 임무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아마 선물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똥기저귀 담는 여기 긴 쓰레기통.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뒀는데 어느 날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한 며칠을 쉬었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들어가서 제가 있는 힘껏 다 해서 그걸 다 눌러서 꽉꽉 채워놨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채워지지 같지 않아서 이제 그거를 싸서 밖으로 가져다 놔야겠다, 버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가방도 메고 옆에 모두 끼고, 그래서 이 손가락 사이에다가 긴 똥기저귀 찬 그 비닐백을 실어갖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 저쪽에 이제 그때 아파트에 살 때 이렇게 언덕에 내려가면서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길 내려가는데 점점 이게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빠지면, 이게 탁 떨어지면 안 될 텐데. 근데 가는데 갑자기 이게 떨어졌는데, 이게 변이 뜨거운 날 한 곳에 오래 머무니까 가스가 찬 거를 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아주 가스가 빵빵하게 찼는데 이게 쑥 떨어졌는데 순간 그게 팍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누가 이렇게 빵 하는 것처럼. 소리가 안 났으면 사람들이 안 쳐다봤을 텐데 빵 소리가 나니까 옆에 그 발코니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뭐야 하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땅을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봉지가 터지면서 똥기저귀가 사방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이걸 안 줍고 도망을 갈까? 아니면 이걸 주워야 될까? 그런데 제 아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주워서 하는데 위에서 발코니에서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막 들려요. 웃겨서 웃는 걸 수도 있고 뭐 한심해 보여서 웃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웃었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 같고 창피하고 정말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다 싶어서 얼른 해서 막 집어 던지고 얼른 차를 타고 교회로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진은 그래도 최소한 언더웨어는 입으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온몸이 발가벗기셨대요. 자, 발가벗고 양손을 이렇게 펼치고 저 밑에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나무 위에 올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수치스러움과 그 창피함과 그 부끄러움이 아마 극에 달했을 것이에요. 이게 잘 생각이 감이 없으면 여러분이 한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로 한번 올라가 봐 보세요. 온몸을 다 벗기고 온몸은 다 찢어져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픈 상태에서 사람들은 밑에서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함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막 소리를 치며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겼어요. 왜 예수님이 그 조롱을 받으셨을까? 이게 갑자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저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조롱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변을 봐놓은 거 제가 치워야 됐잖아요. 그거를 가져다 버리다가 창피함을 당한 거 그 사람들은 뽀기가 누군지조차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뽀기에 대해서 웃지도 않았어요. 저를 보고 웃었어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제 변이 아니라 아들의 변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다 갖다가 집어넣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조롱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그거를 담당하시고 감당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요.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두려워서 숨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너가 받을 수치와 너가 받을 조롱과 부끄러움을 내가 다 감당하였노라라는 것이 저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어지시며 달리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라는 것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는 것을 당연시 여겨버리셨어요. 그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셨고, 또 그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시며,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내 갈 길로 가고자 원하는 곳으로 가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 담당시키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 갚아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같은 장 53장 10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상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크러쉬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짓이겨져서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 예수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고통과 아픔이 조금씩 다가온다면 그만큼 아픈 것이 없을 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이 고통을 좀 피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크러쉬라고 하는 것, 아예 상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깨어져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고 부서져 죽임당하시기를 원하사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린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의 뜻을 성취하리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고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모든 것이 찢어지도록 모든 고통과 아픔과 조롱과 모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질고를 예수님께서 지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담당시키사 예수가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 값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곳에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이제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더러움과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게 하시며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서뜨림과 무너짐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어찌하여 이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 어느 곳에서도 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함을 보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져지면 가져질수록 나의 악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더러움과 연약함은 계속하여 드러나며 그 하나님 앞에 멀리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 2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 덮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소멸되어지며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져서 나는 그 어디에도 흔적조차 남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이 하나님 앞에 설자로 세워두셨고,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나를 세워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들에게,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며 더 이상 채워 넣을 것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흠이 없고 티가 없으며 어디를 보아도 거룩함만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온전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디를 봐서 우리가 이런 온전함을 받습니까? 어디를 봐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여졌다라는 것은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가시는 은혜가 있는 자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때에 그 온전한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자체의 본성, 사람 자체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질 세상의 지혜, 관원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에 어떤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 또한 관원의 지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며 내가 이것을 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루어가며 내가 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나는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꾸며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가리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리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를 산산조각나게 하시며 십자가 위에 달려 못 박게 하심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본문 7절로 돌아가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장난을 치시거나 어떤 악함을 위하여 이것을 모든 것을 막아두시고 감춰둬서 비밀로 만드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하는 7절의 말씀의 내용은 왜 비밀한 것이며 왜 감추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비밀한 것과 감추어진 것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람으로는 볼 수 없고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조롱과 핍박과 아픔과 너의 사망과 어두움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너의 그 빈잔에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집어넣어 너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내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노라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과 자기의 영, 자기 마음에 있는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영과 계속 분쟁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는 결과가 나왔냐면 사람의 지혜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자, 사람의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과 너의 판단에 하나님의 일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환경 속에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맞다라고 옳다라고 한 생각에서 베이스하여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나는 베드로가 더 옳다고 봐. 나는 사도 바울이 더 옳은 사람이라고 봐. 나는 아볼로가 더 옳은 사람이라고 봐. 아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옳다라고 봐. 이렇게 하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을 통하여 사람의 지혜를 집중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헤아려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어떤 기업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것 같고 비밀에 붙여 두신 하나님의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능력 자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릴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경솔하고 너무나 막 행동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을 무슨 물건 받듯이 집어 던지면 받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하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신앙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달려감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하여 주어지고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그 성령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제자들이 성령을 구하겠거나 그 성령을 찾으려고 어디를 헤매고 돌아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럽고 부끄럽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깨끗함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신 사람만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지금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잘 분별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통하여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선포의 중심 내용은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스스로 일어나 거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약속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택함과 결단함과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되어짐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신 자들만이 온전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의 올바른 선택과 결단과 우리의 전부가 드려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사람의 지혜에 묶여있는 삶으로 살아가려느냐? 너희의 정체성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어떤
성취하는 것과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인풋을 넣고 이만큼의 계산 가운데 이만큼을 했으면 이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형제였었어요. 근데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지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지체를 이제 만나서 좀 교훈도 해주고 권면도 해서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나자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밥을 이제 먹으려고 딱 앉았대요. 근데 저쪽 그 멜랜드 저 볼티모 지역인가 아무튼 그 지역 같은데 갑자기 홈레스 분이 한 분이 오셔서 돈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이 형제가 평상시 하는 것처럼 캐시가 없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권면해주고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라고 가르쳐주려고 했던 그 지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홈레스 사람을 팔짱을 끼고 데려가서 먹을 것을 사주면서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먹을 거 사줄 테니까 이거 먹으라고 해줬을 때 정말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고 초라하고 얘 안에는 이런 부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구나 하고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웠다라는 간증을 어떤 형제를 만나면서 나누어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착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부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수두룩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에 이렇게 하는 자들을 옳다하고 훌륭하며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한 것으로 인하여 선하다 온전하다 하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며 그 사람의 온전함과 선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그 사람의 결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의 기준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의 결국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그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일으키시며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들을 귀를 주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지금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럽고 또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연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저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생각 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저는 제 자신 하나도 매니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매니지를 하겠어요? 저는 감히 그런 생각조차 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 하나조차 매니지 못하고 나 하나조차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얘기하면 자꾸 나를 디펜드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 하시냐면 너가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치고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를 가릴 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 안에서 이루는 그 일을 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나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뻔뻔해요. 야, 저거 그냥 맨날 하나님 뒤에 숨고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것 같고 뻔뻔해 보여요. 그러나 저는 그 뻔뻔함이 저에게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보면 선하고 좋은 게 많음보다도 적음이 더 드러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자로 내 앞에 온전하게 서 있게 하겠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통하여 하나님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올바른 결단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지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난해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령한 자,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대요. 그게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나왔어요. 이 판단이라는 것은 정죄하고 무엇인가를 나쁘게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대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거꾸로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알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지 않은 자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 즉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너희는 분별하여 알게 되어질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형편없이 부끄러운 거, 연약한 거, 사망과 죽음과 어둠 투성인 것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어제만 삶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나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나의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 보아도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으로 달려오는 그 짧은 순간에서도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앞서감이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지어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너희는 알지어다 확신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되지 않음 있음이 당연한 것이, 그러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방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수많은 일의 종류에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결단과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노력으로 드려지는 그 어떤 것도 단 0.0001%도 들어가지 아니한 오직 순수한 하나님만이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은 그 가운데서 태워지고 소멸되어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며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를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안타까움으로도 구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기쁨 가운데서도 구하게 할 것이며 아직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우리의 삶을, 일의 결국을 우리는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결국, 즉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셨고 왜 인내하는 이 시간을 주셨으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과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들을 저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 모든 하나님의 귀를 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말을 함께 나누며 함께 들으며 함께 가슴에 간직하여 말씀이 되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헤아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며 우리는 오늘도 실패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허물과 잘못과 부끄러움과 하나님 연약함만을 발견합니다. 그런 작은 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등불을 비추실 수밖에 없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과 우리의 행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밝히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고 부끄러움도 알게 하셨고 할 수 없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 안에 행하며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면 다 되게 하심을 또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행하시며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로 세워주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감싸주며 연합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행하심만이 가득한 그런 이투스 제자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